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늦은 오후에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 한태진 선교사 빈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하신 선교사입니다. 근데 가보니 장례식장 초입부터 저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수많은 기자와 경찰들이 인산인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알고 보니, 내려가 보니 바로 고 전두환 씨의 빈소가 한태진 선교사 옆자리였어요. 이미 벌써 사람들이 몰려와 피켓 시위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광주 민주화 항쟁, 예를 들어 데이빗 덜린저, 당시에 5.18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인데요. 5.18과 잔혹한 독재의 희생자,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 씨가 사죄와 고백도 없이 죽은 건 공정하지 않다. 또 역시 같은 시기에 광주에 있었던 도널드 베이커, 이분은요, 화장실 가는 길에 쓰러져 죽었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가 자신의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니 나 역시 굳이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5.18의 피해자들, 그가 자백과 사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피력을 했죠.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 특별히 의인들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보면 악인들을 향한 처벌이 즉각 시행되지 않고요, 또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을 종종 보기에 의인들이 분노도,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분노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요한이 크게 눈물 흘리는 장면이 등장이 되죠. 계시록 5장 3절을 보시면,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지난주에 보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책이죠, 책.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로 봉해져 있었어요. 7개의 봉인. 예전 상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하나 있고 봉이 쳐 있고, 이건 왕 외에는 풀 수가 없어요. 또다시 봉해져, 종이가 두루마리 있고 봉해져 있고, 이 7개로 되어 있는 아무도 열 수 없는 책. 근데 이 책을 펴서 읽어야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요한이 보기에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기 시작해요. 요한의 눈물 속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 동료들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가? 이 땅에 정말 로마 황제, 자기를 신이라, 자신을 숭배하라 외치는데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 없단 말인가? 등의 눈물이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세상을 심판할 분을 소개해 줍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거야. 염려마, 사자, 저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유대지파로 오실 그분, 바로 다윗 왕가를 실제로 일으킨 그분, 바로 사자,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유심히 보니 누가 나왔습니까? 사자가 아니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라니. 그리고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이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 유약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이슈를 해결하고 성도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유약한 어린 양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 여러분 지난주에도 혹시 요한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혹시 크게 눈물 흘린 적 없으셨습니까? 마치 요한처럼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교 가면 친한 친구들 없잖아요. 그렇죠? 내 진짜 고민 들어줄 사람 사실 없어요. 그리고 때론 친구들이 뭐라고 한마디 해놓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크게 눈물을 흘리죠. 또 때로는 분노의 눈물, 또 죄책감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이슈가 여러분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부처와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이 땅에 만연한 악에 대한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는 거에 대한 아픔에 특별히 청년들이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동일한 눈물을 흘렸던 요한에게 임했던 위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과연 성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는지를 같이 과정을 살펴보죠. 자, 질문 이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실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바로 예배의 엎드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의 엎드림. 시작. 예배의 엎드림.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했죠. 요한조차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할 정도였죠. 지금 요한은 빤모라는 외딴 섬에 유배, 귀양살이하고 있음도 나누었죠. 근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1장 10절을 같이 보시면요, 바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 돌이켜서 보니 부활상천하신 그리스도를 요한은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거꾸러지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쉽게 말하면 주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4장과 5장에 보면 반복해서 엎드린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근데 왜 엎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장 11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주님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고요. 또한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했죠. 즉 지금 이 시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은 결과죠.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도 먹고 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지난 코로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도 너무 날씨가 좋았죠. 화창한 날씨. 그리고 밤에 보니까 저녁에 금성 또 목성 아름다운 별자리가 하늘을 수놓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놀라운 우린 찬양의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구속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속의 주님. 구속이란 자기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되사신 것, 다시 사오신 걸 구속이라고 말하죠.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는 엎드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셨나이다. 또 두 번째로 주님,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가죠. 주님이 나를 사셨기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어주셨기에 내 인생을 새롭게 또다시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 생망, 이번 생에 망했어. 내가 왜 이 집에, 내가 왜 이 가문에, 내가 왜 이 학교에, 내가 이 외모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죠. 혹시 이 생망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만큼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제 인생을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로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여러분, 성도도 재앙 겪을 수 있어요. 성도도 아무도 돕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힘과 지혜가 있어요. 성도의 힘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데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는 부분들. 예, 저도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뭔가 힘든 일, 또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엎드리고요, 얼굴을 땅에 대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 엎드려 경배해 보십시오. 그 경배 속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능력이 그 경배의 현장에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라고요. 시작. 예배가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냐면요, 함께 따라합시다. 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로. 시작. 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로.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감히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죠. 칼솜씨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귀를 베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만류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는 그 종의 귀를 찾아서 귀를 붙여주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칼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힘드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심경을 토로하셨어요. 예수님도 죽고 싶은 적이 있으셨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제자도 깨어 있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노라고 칼을 휘둘렀던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은 다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경배하셨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쉽게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싹쓸이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희생, 어린 양의 무식해 보이고 돌아가는 길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셨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채찍에 맞다가 채찍 따맞고 하면서 괴롭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못 박히셨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리고는 못을 뚫어버리고 내려와서 혼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건너신 순간 죄를 이기실 수가 없었고 사망을 이기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못 박혀 계셨기에,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기에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멋지게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린 양의 길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요한처럼 극한 눈물 속에
엎드려 경배할 때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제가 예전에 절에 다닐 때도 기도는 해봤지만 하나같이 다 이거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개천에서 용나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경적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섬김의 제자 마을장 훈련, 오늘 마지막 종강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모든 섬김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드렸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숙제 이름,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시작.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미니멈 1시간. 3가지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맥체인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그 다음 예수님이 눈물을 쏟으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럼 우리는 그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반 지체들을 위해, 마을장과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죠. 제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1시간 깨어있기를 경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미니멈 1시간으로도 성령 충만, 그리고 날마다 물된 동산 같고 언제나 하늘에 부어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으로 역동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섬기다가 지치지 않아요. 섬김 훈련 때 고백했죠. 지치지 않는다고요. 1명을 섬기든 1000명을 섬기든 똑같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간에 종종 지칩니다라는 표현 들 때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지 않으셨지? 왜 성령 충만 받지 않으셨지? 왜 골방이 하늘에서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보기와 영광이 가득한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한 채 지치실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사여서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기. 비단 성김이 교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1시간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사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계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 으르렁대는 사자가 아닙니다. 부모자는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 혈기를 부릴 때가 종종 있는데 혈기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엎드림의 어린 양의 길, 어린 양의 길. 여러분,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변화시킨 교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길로 걸었던 성도들의 모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어린 양의 길, 무식해 보이지만 마침내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린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 우직하게 어린 양과 희생의 길로 가신답니다. 여러분, 어린 양처럼 섬기십시오. 어린 양처럼 희생하십시오. 어린 양처럼 엎드리십시오. 그때에 사자같이 죄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어린 양처럼 섬기셔서 사자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자로 살지 말고 어린 양으로 사십시오라고 해. 시작. 사자로 살지 말고 어린 양으로 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의 눈물, 주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냐면요, 더 깊은 예배를 체험케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더 깊은 예배. 자, 앞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가 어린 양의 그 비전을 받게 됐죠. 근데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나아가 당당히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9절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며
이렇게 찬미가 올라가지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찬양이 올라갑니다. 영원한 찬양이. 요한은 그때에 더 나아가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7가지의 찬양을 듣게 돼요. 자, 여러분 사랑방 나눈지 보시면 7가지 항목 가운데 자신의 가장 맞는 게 뭔지 결정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우선 같이 읽어보자.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7가지입니다. 자, 나눔제는 제가 적었으니까요, 여러분 설명만 들으십시오. 첫 번째, 능력. 어린 양에게 능력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왜요? 죄를 이겼고요. 어린 양이 사망을 깨뜨렸고요. 어린 양이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무찔렀고, 또는 어린 양이 멸망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봐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또한 부, 하나님의 부요함을 어디서 봐요? 어린 양이 자신의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됐고 노예가 됐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지옥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로 앞장차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요함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다음 주 예산제 지킬 때 들으시겠지만 코로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의 재정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면 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다른 데서 추구하죠. 공부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어리석어 보였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실 줄이야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축복해요. 지혜가 어디 있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저의 눈을 보고 고개 들고, 저를 보고 고개 들고, 친구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안 들리는가요? 고개 들고. 밑에 화면 없어요. 옆에. 자, 고개 들고. 자, 고개 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고개 들고. 그 뒤에 있는 친구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예. 다시 뒤에 있는 친구 고개 들고. 뒤에 고개, 앞에 고개 좀 보려고 해주시겠어요? 예. 고개 들라고. 고개 들라고. 예. 그래요. 묵상을 잠시 멈추고. 예. 자, 다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희 눈을 보고 따라하세요.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너희들의 전부를 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쳤게 의리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 예. 거기에 놀라운 지혜가 부어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주님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 보십시오. 존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귀가 어디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에 있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다 어디에 드러나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다 드러나요. 얼마나 우리 사랑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예수님께 다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찬송, 우리에게 1만 가지의 삶이 있어도 영혼을 다 동원한다 한들 100만 년을 살아도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움을 다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린 찬양도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천국 가면 저는 실업자가 되지만 성가대는 계속 취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영원히 찬송하는. 예. 여러분 그래서 가슴 아픈 애곡으로 요한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7가지 완벽한 거죠.
우리가 그 위대한 예배로 들어가는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지난 화요일날 저녁으로 돌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같은 빈소에 겹쳐 있을까 생각하며 한태진 선교사 빈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태반은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노예에 있는 협력 선교사.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기도 제목 받아서 우리 노예 지도자들 기도 제목 나누는 역할 그 정도였거든요. 유족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고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었고요. 21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서원 기도. 주님이 가장 좋아하신 일이 선교이시지요? 제가 주 앞에 20년을 드릴게요. 20년. 아프리카 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환경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 바로 신학교 못 들어가고 육군 3, 4관 학교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런 뒤늦은 나이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서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2002년 3월 달에 유럽의 코소보, 들어보지 못하셨죠? 코소보. 유일한 이슬람 국가 유럽에, 그리고 전쟁과 참혹한 내전이 있던 땅입니다. 그 땅에 가셔서 이분은 태권도를 통해, 태권도 6단이셨거든요. 7단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집시마이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네, 작년에 7단 승단 시험 심사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위암이 다 퍼져 수술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됐지만 선교사는 오히려 자기 위로하는 성도들에게 찬송 불러주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 천국 간다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는 날 이렇게 고백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죽음 이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자녀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 닮고 싶고 존경한다라는 고백. 늘 이런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보시면 4절에 보시게 되면 3절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시고 4절에 보시면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사모님이 이 찬송을 제 앞에서 불러주셨어요. 저 위로 주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와 은혜를 가득 받고 빈소를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있는 그분의 빈소와의 하늘과 땅의 대조의 현상을 무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구나. 이 땅에 정의 시행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죽은 자들이요 끝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바로 그날 성도의 눈물이 위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는 한 무명의 선교사의 빈소를 통해서 이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린 양의 힘찬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엎드려 경배를 드리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